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줬다가 뺐으면 굉장히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우리를 점점 피폐하게 하고 죽이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울 때 그거 먹으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 그런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면 좋은 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새겨버리는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새기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절대 빼앗기지 않는 평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서 이거는 진짜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이브리라는 말이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건너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건너오고 이삭도 건너오고 야곱도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비춰보았을 때 야곱의 이름이, 별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건너옴, 그 일생을 보면 히브리,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삶을 조금 보면 이 건너온 자인데 어떻게 건너가냐면, 그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속여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넘어뜨리는 자거든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여서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독특하죠, 이름이. 그래서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로 이렇게 이름을 지원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삶도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잔꾀를 부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복권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건너갑니다.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갔다는 말은 그가 살고자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수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수많은 양떼들을 거들고 아내도 2명이나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누렸으니까, 이제 이러한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다시 자신이 왔던 그곳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려고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건너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 때 건너온 것은 자기 의지로 건너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그 건너감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에서라고 하는 그 세상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다시 건너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수많이 모아왔던 것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야복 강가를 건너서 형에게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재물들을 보내고,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까지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만 못 건너고 그곳에서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못 건넵니다. 다 건너게 해놓고는 자신은 못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못 건너가는 그 인생 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2장 22절로 25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합니다. 다 건너가게 합니다. 자신은 못 건너가는 것이요. 왜? 죽을까 봐. 안 죽겠다는 거죠. 여전히 야곱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냥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 사람이에요. 이씨와 이샤라고 하거든요. 이씨는 여자고 이샤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씨름을 권합니다. 뭐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야곱을 딱 붙드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씨름한 것이 아니라 붙들고 야곱을 딱 붙잡아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붙잡고 너 빨리 건너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안 건넙니다.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붙잡고 막 늘어지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 다리, 허벅다리 근육을 지금 때립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골반뼈라고 하는데 이게 남자의 이 중요한 부위입니다.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자식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하는 그 말이 이 단어예요. 그걸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 절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쳐고 나서 야곱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살려주십시오. 왜 나를 자꾸 저곳으로 건너가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건너가게 할 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고 나서 건너가 이제 이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면서 건너가게 합니다. 환도뼈, 허벅지, 근육을 허리를 치면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건너가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봤다는 것입니다. 경배하였다라는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세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세요.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하느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지팡이 말로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곧 나중에 나오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새겨버려서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너가게 해서 무엇을 누리게 합니까?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타국 삶을 살면 알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 삶이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고향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돈을 많이 벌고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의 마음에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일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쪽에 가면 빨리 중국에 가고 싶어요. 너무 서울에서 살기 싫다. 빨리 중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삶은 정말 싫다라고 하다가 부산만 가면 그 따뜻한 어머니 품이 있는 부산만 가면 정말 다시 중국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꼭 부산에 있다가 중국에 들어오면 군대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부산에 가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잠깐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참된 본향, 우리가 온 곳은 천국이잖아요. 하느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인데 이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귀 본능이 있는 겁니다. 늘 하느님의 나라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늘 긴장감이 있고 초조한 마음도 있고 불안함이 있고, 예? 우울증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기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기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지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어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너간 자들에게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강의 땅, 평강의 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표면적으로 아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탈환을 꿈꿉니다. 독특한 것은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 민족들이 항상 세계를 제패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그렇게 욕심냈습니다. 왕의 대대라고 하는데,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세상을 항상 지배를 했어요.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을 약속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586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586 컴퓨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킵니다.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레스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주어서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포로 귀환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땅에 상환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얼마 안 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받았던 예루살렘 땅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기원후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연속해서 예루살렘 땅은 비잔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또 아랍 이슬람 제국에게 또 빼앗기고,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에서 탈환을 했다가 다시 한번 맘루크 제국에게 또 빼앗기고, 그러다가 1516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됩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1차 세계에 터지면서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대영 제국에 의해서 잠깐 그 영유권이 이렇게 빼앗겼다가 나중에 1967년 아랍 연합군과의 그 6.1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그 땅을 수도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땅, 성전이 있던 곳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바위에 돔, 황금돔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니까요. 독특한 것은 그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땅 하나를 못 빼앗고 있습니다. 왜 못 빼앗고 있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전의 야곱처럼 그거 빼앗으면, 그거 탈환하면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못 빼앗게 하는 거예요. 그거 빼앗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주는 평강, 내가 새기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와 함께 연결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으로 살 수 없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이 항상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글로는 은혜라는 말이 295번, 5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한글 번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 은혜라는 뜻이 카리스잖아요. 카리스. 그 카리스를 또 찾아보면 은혜, 은총, 뭐 마음, 뭐 선함, 뭐 착함 이런 것들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정말 성경에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진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라는 의미를 진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우리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오늘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었다. 찬양하는데 은혜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받은 은혜,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뭐 찬양을 열심히 하다라든지 기도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든가요? 가끔은 교회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빼앗기죠. 차라리 이딴 식으로 돼가지고 이러면서. 어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신발 신다가 내 신발이 뻥 차가 저쪽으로 나가 떨어진 거 보면서 어이구 예수 믿는 것들은 하여튼 직관이면 저렇게 하면서 빼앗기는 애 막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다 빼앗깁니다. 그걸 꾹 참고 이어받은 은혜 지켜야지 하다가도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막 잠깐만 바가지를 긁으면 내가 진짜 저기 내 십자가 자면서 얼마나 이렇게 받은 은혜 사라집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감정에 있는, 감정의 요동침에서 오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 기쁨이 넘치면 은혜 받은 것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어떤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평강이 있으면 오늘 뭐 기분 좋네, 오늘 좀 행복하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오늘은 좀 일진이 사나운갑다, 그렇게 하면서 은혜도 다 까먹고 평강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일까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죠? 그 받은 은혜 놓치지 마세요. 그 받은 은혜 빼앗기지 마세요. 그 받은 은혜 꼭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 어디 꽉 잡고 있으면 그게 안 도망갑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 받은 은혜가? 그런 것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어떻게 보면 죄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요,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형상화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은요, 나의 나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오늘 이렇게 누구를 딱 봤는데 오늘 저 사람 은혜스러워, 저 사람 너무 착하게 보여, 저 사람 너무 아름답게 보여, 얼굴에 빛이 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함도 나타내고 착함도 나타내고 은혜도 나타내고 마음도 나타내고 지식도 나타내고 배움도 나타내고 건강함도 나타내고 멋짐도 나타내고 훌륭함도 나타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전부 다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점이 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 선물,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에요.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은혜 받고자 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자, 기쁨을 누리고자, 평안을 누리고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가면 시끄럽고 천주교 가면 너무 형식적이고 절에 가면 너무 조용하고 어떤 종교를 선택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렇게 요란하게 믿어. 그래서 천주교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혜, 누리고자 하는 그 평안, 그게 과연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보시면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예? 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빨리 하나님 어떤 분이야 좀 만들어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다른 제사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은혜를 막 받는 겁니다. 기뻐 뛰놀다. 우리 이렇게 찬양 집회 가면 막 찬양인데 오늘 다윗이 춤추었던 그것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합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신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네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송아지라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소는요 그냥 신입니다. 신. 그 신을 형성한 것이 소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수학을 가르칠 때 문자를 가르치는데 X와 Y 가르치고 알파와 베타를 가르치고 할 때 왜 알파와 베타라는 게 또 나와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알파는 라틴어로 헬라어로 제일 첫 번째 글자야. 이게 처음 이게 소를 형성한 것이야. 여러분 A라는 이 알파벳 A가 이게 원래는 소문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뒤집으면 어떤 모양입니까? 소거든요. 소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소를 형성하는 겁니다. 첫째. 근데 이게 원래 소는요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의 형상으로 있었는데 요거를 인간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딱 뒤집어 가지고 땅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다. 우리가 신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파벳도 이렇게 박아버리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효소를 형상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하나도 안 죽은 것이에요. 하나도 환도표가 쳐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야고보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과연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그 일어나 뛰어놀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과연 오늘날 기독교와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한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중재, 그것을 딱 받아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언약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한 중재자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결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거 네 백성이야 라고 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저렇게 오만 난리 법석을 떨고 끄집어 내었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 끄집어낸 하나님, 왜 끄집어냈습니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아닙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40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종살이 마치면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나의 아들이다. 네가 나의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나갑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으러 왔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만족과 무슨 응답 밖에는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종교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자식이 잘 되길, 우리 가족이 잘 되길,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잘 되길,
그런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참된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참된 본질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자신만 더욱더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더 돈독히 세워져 나가는 거죠. 나만 더 드러나고 나만 더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서 앞에 세우는 게 간증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의 깨달음은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하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 유한한 존재인지 그런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이 서는 겁니다. 모세. 그 모세가 씁니다.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은혜 주셔야죠. 살려주셔야죠. 깨닫게 하셔야죠. 새기셔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두 돌판을 들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평범과 마찬가지로 무슨 마음의 감동이나 기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큰 기적을 베풀고 마음의 깊은 도전과 감동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의 수준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모세로 인해. 누구로 인해? 한 선지자로 인해.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설교,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청의 날에 호렙산, 이게 신의 산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게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면서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헤레브입니다. 이게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거죠. 메마른 땅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골고다, 해골의 곳, 모리아산, 그리스도가 서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한 선지자가 무엇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쫙 비추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아주 작은 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그 대학교 수련회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학생회 수련회라든지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막 은혜 받죠.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방언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막 앞에서 전도사님이 막 죄를 막 성토하고 회개를 요구하니까 내가 진짜 죽어서 죄밖에 하면 죄인인갑다. 뭐 죄송해요 하나님 하면서 막 야동 본 거 뭐 이상한 거 본 거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막 울고 막 하면 나도 그럼 울어야 되겠다. 막 울고 안 울면 회개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는 좀 그런 은혜는 이제 뭐 별로 구하고 싶지 않다. 지각적으로 좀 깨달음을 나는 깨닫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성경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좀 깨달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수련을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없이 내가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데 너는 정말 쓰레기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진토만도 못해라고 하는 것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솔직히 작은 동네지만 전포동에서 효자 소리 듣고 자랐어요. 부모님께 말씀도 잘 듣고 물론 뭐 이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공부도 뭐 적당하게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았고 저도 보수적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의리도 있고 굉장히 칭찬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뭐 이렇게 욕도 안 듣고 뭐 손가락질도 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빛이 비치니까 니는 진짜 찌끄레기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 선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데 와,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말 쓰레기네요. 나는 진짜 와 이러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몇 시간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울었든지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그래도 제 별명이 밑줄짝이었거든요. 눈이 작아가지고 웃으면 야 눈 떴니?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림받고 막 그렇게 했던데 더 눈이 안 뜨지도 이렇게. 아무튼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다 깊이 있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황금 송아지와 같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즐기며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여전히 그런 유한한 것을 없어질 것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명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계세요. 그것을 비추고 또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니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순간 그 어두움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사라져버릴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조명하시는 겁니다.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비춥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들죠. 빛을 만듭니다.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과 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두운 빛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는 그 빛을 위해서 보이는 빛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밤에는 달을 만들어서 낮에 비치는 해와 밤을 비치는 빛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좀 봐라. 저 태양이 왜 있다고 생각하니? 어둠을 비추는 그 태양, 모든 것을 살리는, 태양이 식물을 살리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빛,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그 빛.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둠이면 안 보이잖아요.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그 빛. 저 태양이 왜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니? 저걸 보면서 좀 빛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하면서 지금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에도 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추시고 계십니다. 유한한 존재 가운데에 무한한 그 빛이 우리를 향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유한은 무한을 담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